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이 사랑이 무엇이길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길래. 네. 일제 강점기 시절에 현진건 선생님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단편 소설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천지가 인력거 장사를 합니다. 며칠 동안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 가운데 또 아내는 중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오늘따라 비가 추적추적 많이 쏟아집니다. 그 중병에 걸린 아내가 여보 오늘 나가지 않으면 안 될까? 김천지한테 이렇게 말할 때 김천지는 아내한테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그리고 인력거를 끌고 나갔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특히 돈이 되는 손님이 그렇게 인력거를 잘 타고 그래서 신나게 이 인력거 장사를 다 마치고 선술집 가서 술 한잔 먹다가 아내가 생각나서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의 아기는 아내의 젖을 물고 있고 젖이 안 나오니까 아기는 빽빽 울어대고 아내가 찾아가 보니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김천주는 목을 놓아옵니다. 설렁탕 사왔는데 왜 먹지 못하니 왜 먹지 못하니 오늘 어찌 괴상하게 운수 좋다고 생각했더니만 이 괴상하게 운수 좋은 날이 괴상하게 운수 나쁜 날이 되고 말았구나. 네, 내가 조금 각색한 건 있어요. 여러분 설렁탕 사왔는데 왜 먹지 못하니?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김천지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김천지는 가정의 그 책임자로서 가장으로서 그 비가 온 날에도 불구하고 인력거를 끌고 나간 겁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김천지는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장사가 안 된다고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아내의 뜻을 저버린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내는 여보 내가 오늘 몸이 많이 아프니 오늘 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김천지는 아내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I love you 쉽게 말하지만 사랑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사랑이에요. 배려가 뭡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헤아려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죠. 우리는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말을 잘 사용합니다. 기독교 언어 중에 국가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선교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의 그 언어의 뿌리가 그 사랑의 기초입니다. 공동체는 커뮤니티라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죄송하지만 함께, 뮤니티가 선물 뜻입니다. 공동체는요. 자기를 선물로 내어주는 게 공동체예요. 오늘도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찍 나와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식사와 안내와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자신의 것을 내놓음으로 사랑으로 내놓음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그 신적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하늘에는 천국 공동체가 생겼고 이 땅에는 교회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은 동의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은 동의어가 될까?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세 분의 위격은 똑같아요. 영광도 똑같고 권세도 똑같고 권위도 똑같고 능력도 다 똑같으십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엄청 사랑하셔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가 엄청나게 살아서 세 분이 하나 같고 하나가 세 분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서 사랑으로 하나 된. 그래서 사랑의 기초와 사랑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래서 복음서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베끼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베끼기 위해서,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구절들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우리는 율법학자,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10계명에 수많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참 첫째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여기 축구팀에서, 농구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구죠? 여기 교실에서 이 그부 중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는 그냥 잠깐 첫째를 많이 따집니다. 어떤 사람이 레고 조립품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떤 방송사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 많은 레고 작품 중에서 제일 아끼고 제일 첫째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서기관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많은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가장 큰 율법이고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먼저 이 사랑의 속성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내 마음을 다 주는 겁니다. 갈라진 마음 없이, 나눠준 마음 없이 내 마음을 남겨놓지 않고 다 주는 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뜻을 분명히 알고 내가 그 뜻에 동의하여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목숨을 버리면서 그 목숨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괄되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4가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펼쳐주셨는 것을 예를 들면서 그 사랑의 이해를 우리가 함께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의 신상에 타격이 없을 때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의 몸에 그의 신상에 어려움이 없을 때, 큰 시련이 없을 때 자신은 주님을 제일 잘 따르고 믿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진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믿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쫓아갑니다.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의 계집종한테 베드로는 들킵니다.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때 베드로는 기겁을 하고 3번씩 부인합니다. 나중에 끝에 가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어떠셨을까요? 참 비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배신감도 느끼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죽고 베드로를 살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베드로의 목숨을 살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도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여러분 우리가 극한 어려움에 처할 때, 공경에 처할 때, 나를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 배반할 때는 그거 못 견딥니다. 사람들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못 견딥니다. 나를 그렇게 따랐던 그 베드로인데 자기 살겠다고 저주까지. 그러나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베드로의 목숨을 살립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닭이 3번 올 때 밖에 나가서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함과 비겁함으로 가지고 심히 통곡합니다. 근데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 애통하는 그 심령에, 갈라진 그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또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구물질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그물을,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까요? 이 꼴 좋다. 나 저주하고 배반하더니 너는 평생 가도 너는 텅 빈 그늘이 될 것이다. 아니,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배반해? 너 살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래? 어쩜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이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주님이 직접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숯불고기 상을 차려놓으시고 잡은 생선 가지고 와라. 그래서 밥을 차려놓으시고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하는데 주님이, 야, 그래도 어찌 너 그럴 수가 있냐? 3번씩이나 날 부인할 수 있니?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 날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3번 묻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꼭 끌어주는 거죠. 바로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베드로는 정말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 변화됐습니다.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이 겁박하고 겁을 주고 그리고 매질을 했지만, 협박했지만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는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를 매질하고 그를 풀어주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반응은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며 기뻐하며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결정판입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결정판이 베드로가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나가서 풀려났을 때 내가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며 기뻐하였다. 그리고 찬송했다. 완전 결정판이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깨어진 심령에 하나님의 다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목숨을 건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힘을 다한 사랑으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름답게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속성 중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저는 요즘 뜻을 다하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뜻을 다하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뜻을 다하여.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광신자가 됩니다. 무슨 시가 돼요?
광신자가 됩니다. 광신자. 사도 바울도 유대교의 유명한 광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그는 폭행자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훼손시키고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다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입니다. 광신자였어요. 광신자.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리라.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광신자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랑을 하게 되면요 광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광신자의 특징은요 감정에 충실한 자들의 광신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기보다는 감정에 이입돼서 꽉 하는 게 광신자들. 광신자의 특징 두 번째는 자기는 변할 생각 없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오직 신앙의 감정에만 충실한 자들. 그래서 그분들은 때로는 해외 선교라든지 어떤 교회 집회 열심히 나가지만은 살아있는 부모한테는 명절 때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고르반 하면 땡이에요. 광신자의 특징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바벨론의 우상의 음식과 문화와 습관을 다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영혼의 하나님의 뜻을 못 박았어요. 그 대가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자굴 속에도 풀무불 속에도 그는 들어갔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어요.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과 영혼에 새기고 있을 때 그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메대에 망하잖아요. 메대가 또 바사의 또 정권이 바뀌기 전에 왕이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그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세 명의 왕이 바뀌어도 승승장구합니다. 고위 간직과 전국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 총명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하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는 10배나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도 10배나 주옵소서.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자기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럼 저도 그냥 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조금 좀 그렇죠.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게 지혜고 하나님을 계속 파는 게 지혜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과 영혼 가운데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겨낼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10배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여정길이 험하고 쓰디쓰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정말로 느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시다는 것을 내가 정말 안다고 하면 느껴진다고 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 이름을 봐요 능력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결정판의 신자가 됩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리고 휘필드나 로이드 존슨, 또 한국의 그 손양원 목사님이나 한경지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유입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없는 은혜를 정말 깨달은 분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았던 분들입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그 사랑을 구현해 갔던 분들입니다. 제가 자랄 때 아주 귀가 못이대로 듣던 분이 뭐냐면 부모님들한테 야, 공부 좀 파라. 열심히 좀 파라. 여러분, 공부 판다는 게 뭐예요? 그냥 뭐 파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노력하고 또 집중하고 티나는 제자 훈련 계속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파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정말 알게 되는 거죠.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미와 선의 진수를 보고 빠지는 것이다. 카펠라누스는 사랑이 난 그 아름다움에 빠져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크고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랑의 균형을 맞췄고 율법의 균형을 맞췄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균형을 맞춰주신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도요, 균형이 맞아야지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아요. 배도 평형수라고 있다고 합니다. 배가 균형을 잘 잡고 가야지 작은 파도에도 휩쓸려서 넘어가지 않죠. 기업도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먹는 음식의 식당도 균형이 맞아야지 내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사랑도 여러분 균형이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땡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다 제일 방해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욕망이 평준화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광고는 잠깐 우리라고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거 없으면 너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광고가. 있음에도 그것을 채워야지. 근데 채웠다도 내 욕망이 채워지잖아요. 또 다른 걸 또 찾아 나서죠. 욕구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라면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이 욕망은 탐심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욕망이 나쁜 이유는 자기를 집중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자에도 문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나만 우선시하게 됩니다. 욕망은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마음의 생각까지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욕망은 이웃이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뒤집어진 세계관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욕망은 이웃이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다 버리셨습니까?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 사랑을 얻으면 사람들은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이 기뻐하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존재를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과 우울감에 빠집니까? 사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사랑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에 빼면 맹탕이요, 우리도 사랑에 빠지면 완전 맹탕입니다. 아무 쓸데없어요. 불에 태워 그냥 던져질 풀무불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 동의어가 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우리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인간은 그때부터 참 사랑과 떨어졌기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때부터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부정적 경험으로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고, 긍정적 경험으로는 그리움과 동경. 그래서 여러분, 모든 대중가의 가사들 보세요. 내 님은 어디 있을까? 전부 다 그 님 찾잖아요. 그 님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그들은 그 님이 지시하는 근원적 지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수고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목마름은 참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목마름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뿐이 없습니다. 근데 욕망의 끝은요, 개멸적 파괴입니다. 욕망의 끝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사랑은 생명이고 영광이고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아멘.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소유에 있습니까? 재물이나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나 물론 좋죠. 그러나 인간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사랑의 신자가 될 때, 그에게 신성의 빛이 아름답게 보여질 때, 그 속성이 아름답게 드러날 때 인간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미남 미녀라도 나이 먹으니까 별거 없대요. 다 주름지고 늘어지고 굽어지고 형체가 바뀌어지고, 아무리 내가 육체를 잘 달려는 터미네이 같은 그런 체력을 갖고 있고 육체의 아름다운 균형 잡힌 몸매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니까 그 사람도 부축받아서 화장실 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재산을 많이 모으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 하나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좀 격이 떨어지만 땡전 한 푼 갖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의무를 다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써 다시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보면 일으켜 세워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구호단체, 국경 없는 의사, 구호단체들, 그런 단체들에 대해 우리는 성실함으로 조용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재능이 있다면 나의 재능을 필요한 것에 기부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엄숙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 말씀의 결론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읽어드리고 그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리라. 아멘.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은 하나님 그 자신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